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깊이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싶고 그 믿음대로 내 삶의 문제들이 돌파되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산더미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주여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통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수많은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아주 비슷한 영적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다가 문득 자신들의 초라한 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앞선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와 실족에 대한 아주 무거운 책임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숨이 턱 막혔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알량한 의지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도 없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끝없이 용서한다는 것이 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 불가능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니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간청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짜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돌아본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믿음도 충분치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결론은 지금 상태로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이 믿음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살기에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벙어리 귀신에게 들렸는데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함은 있었지만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까지 미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를 꾸짖습니다. 이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로서는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전적인 믿음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막연한 기대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일들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이해의 그 영역을 넘어서는 그 일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는 것이죠.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일들이 자신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하면서 어정쩡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 귀신에게 노임받았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면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시는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야 달라. 주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믿음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만큼 믿음을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보통 씨앗보다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정말 작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음을 또 꾸짖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알과 같이 생명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 작지만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커지게 되면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그런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 그런 믿음의 씨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씨가 성장하듯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성장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너무도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이 씨앗이 돼서 믿음의 출발점이 되고, 그 믿음은 주 안에 있을 때 겨자씨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뽕나무를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뽕나무라고 하면은 크기가 작고 잎이 무성한 그러한 나무를 연상하게 됩니다. 저희 본가에는 산 밑에 있는데, 저희 본가는 옆집에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디가 열릴 때가 되면은 아이들과 다 같이 가서 오디를 따먹고, 작은 아이도 따먹을 수 있을 만큼 뽕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밑에도 오디가 열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그런 나무죠. 그런데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뽕나무는 좀 다릅니다. 나무 크기가 10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또 뿌리도 그곳이 이제 가문 곳이기 때문에 아주 땅속 깊이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도 몇백 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은 고사하고, 그 뽕나무를 뽑는 것조차, 그 뿌리를 뽑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든 일인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뿌리가 강하게 박혀서 뽑아내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뽑아내고 싶은데 뿌리가 깊이 박혀서 뽑아내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그 깊은 어두움들이 있습니까? 더럽고 악한 습관이 있습니까? 고질적인 병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못하는, 제거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뿌리 뽑아 없애고 싶은데 그럴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이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뽕나무를 향하여서 뿌리를 뽑히라고 선포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그 뽕나무에게 명령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믿음은 이 기도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 벙어리 들린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은 이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며 주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그것으로 말씀을 마치지 않으시고 이어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자신들은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종과 같은 존재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고자 하심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한 종의 마음과 태도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 이후에 주님께 나아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을 품고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두려움들을 끊임없이 거절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하며 저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도록 하는 그 기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종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그 믿음의 말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도의 삶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도록 이끕니다. 오늘날 사람의 경험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한당하고 그 역사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제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명령하고 순종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리오니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린 두려움과 염려와 죄의 문제들이 주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